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발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마침내 가나안 땅의 그 남쪽 지역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북쪽 지역까지 온 땅이 이제 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침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지요. 참 긴 시간이었죠, 그죠?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나 긴 시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그들이 차지했던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실 우리가 본문을 다 보진 않았지만은 오늘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절인 23절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전쟁이 마침내 끝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마치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땅에 그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죽이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생명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홍수가 넘쳐서 모든 생명들이 다
물에 잠기는 동안까지도 그 방주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지키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 부족인 이 기본 족속들, 그 히비 족속에 해당되는 이 기본 주민들만 남겨두시고 나머지는 다 진멸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제시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그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혈기가 올라오고 불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한 것이 그들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들의 뜻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야,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네. 나를 저렇게 힘들게 만드네.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네.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보기가 쉽죠. 그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못 살겠어. 저 사람 좀 없어지면 좋겠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게 된 그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은 사실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들을 강팍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보여주시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거나 힘들게 만들었을까? 여기에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빛만 지으신 분이 아니라 어둠도 지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악인까지도 지으셨다고 말씀하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7장 13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출애굽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단번에 한 번의 재앙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그죠? 무려 10번에 걸쳐서 그 애굽 땅에 재앙을 하나님은 내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한 번이면은 족하신데, 충분히 그리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무려 10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셨을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왜 그렇게 바로를 붙들어 가지고 그로 하여금 10번째 재앙을 맞이하도록까지 하나님은 두셨을까?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은 단 한 번에 그냥 바로를 완전히 그냥 목을 꺾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실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바로가 그죠? 하나님의 그 재앙 앞에서 들을 것 같으면서도 듣지 않고 입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도 또 뒤에 가서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돌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이 바로가 뭐 마음이 그냥 너무 심하게 변덕스러워 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완악하도록 끝까지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을 위해서 때에 따라 쓰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의 재앙, 특별히 이 바로의 이 완악함을 보여주심으로써 결국 그 바로뿐만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 그 우상의 신들을 남김없이 다 끝장내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똑똑히 깨닫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10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섬겼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 앞에 있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신들보다도 바로보다도 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것이죠. 일종의 학습 효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오랜 세월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죠?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쉽게 뭔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10번씩이나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족속들까지도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심으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붙들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아서 정착해서 살기 전에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전쟁을 치르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왕을 비롯해서 주민들까지 다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하도록, 그리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함으로 그 전쟁이 자기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생사를 지금 오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중차대한 그 전쟁 앞에서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무엇을 내가 붙들고 누구의 말을 내가 신뢰해야 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또한도 뭐예요? 일종의 학습 효과죠.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루신다라는 사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 때,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 영혼육 전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걸 말하죠. 깨닫는 걸 말하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하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이 뭘까? 왜 그 모두를 다 진멸하셨을까? 우리 민수기 여러분 3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51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로 55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었을 때에 어찌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그들이 결국에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과정을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일이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눈에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존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가시가 박혀 있고 쉼없이 옆구리를 찔러대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이런 가시들이 눈에도 옆구리에도 이 옆구리는 결국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죠. 내 삶의 중심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 눈에 가시가 찔려버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진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허투루 그냥저냥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이고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말씀,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마침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의 때에 그대로 순종해서 했다라는 거죠.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신 이도 전쟁을 끝나게 하신 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라 그러면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죠. 그죠? 우리 생각에 아직도 안 끝났는데, 아직도 남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선입니다. 그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그게 악인 거죠.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될까?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고 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한다 할 때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이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는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게 진리고 그게 선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과연 듣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지요. 온통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다니기를 우리는 원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한다라는 겁니다. 피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게 바로 좁은 문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의지, 내 계획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끝내 포기를 하지 않지요. 내 것도 지키고 주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이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이 신앙, 이걸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와 함께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짓이라고.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죠. 왜? 주님은 지금 좁은 문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 아니 세상 천지에 예수를 반대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따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놀랍지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죠, 그죠? 어쩌다가 우리 신앙이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지경에 빠졌을까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을 두시기도 합니다. 바로 같은 가나안 땅의 그 많은 족속들 같은 그 많은 대적과 올무를 두시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신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시죠? 우리의 뜻과는 다르셔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뜻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